누가복음서 17장 11절에서 19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하불문 빈부귀천막론하고 무조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자기 목표 달성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자가 되어도 죽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누구를 막론하고 믿어야 됩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식 이론이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의 설교 스타일은 예화는 드물고 거의 성경 구절 연결하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일화, 실화를 말씀드리는 게 가슴에 더 와 닿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의 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얘기 하나 하죠.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상냥하게 내 손을 잡더니 자기 손을 꽉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될 텐데 수술을 받는 동안 몸에서 심장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이 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급박한 상황에 일일이 점검하면서 기록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 나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 내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포근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환자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은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옆에 있는 분,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최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담대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런 많은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오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 말을 참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과보 속에서 자라서 그렇죠. 그걸 몰라요. 고맙고 감사한 거를.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와 사회에서는 땡큐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걸 느꼈어요. 참 이 사람은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고마운 건지 그냥 말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땡큐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마음에 있냐 없냐, 진짜냐 가짜냐 이거 상관없어요. 땡큐라는 말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일단 조금은 내 기분도 괜찮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와 사회가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어쨌든 좋습니다. 말씀의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합시다. 한 하루에 30번 이상.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래전에 제가 그게 카톡에서 온 글이었던가 본 기억이 나는데, 둘 다 불신자예요. 환자도 불신자고 의사도 불신자인데, 이 환자가 암이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당신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10,000번 이상.
만번 하려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일본 말로 하면 그건 뭡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그러면서 그거를 10,000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믿어지진 않지만은 하려니까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기암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면 습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두 번째 남을 헐뜯는 자,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치는 자, 세 번째 예의 없는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이 4가지가 공자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불신자들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서 시련을 겪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인도 욕하고 떠나버렸죠. 그때 물론 이제 부인이 떠나기 전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적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 벌거벗은 몸이죠.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다. 그런 거죠. 이 정도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런 고백이나 이런 믿음은 정상적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뭐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아시죠? 소파 방정환. 이분이 그 어린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밤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 강도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시퍼런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서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이 방 선생이 아니 꼼짝도 안 하고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머쓱하더니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러면서 너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방 선생이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책상 서랍에서 390원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 390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 다니까 전부 가져가시오. 태연하게 돈을 주니까 이 도둑이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돈 챙겨가지고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 선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깜짝 놀라서 강도가 하는 말.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날이 밝은 다음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그 강도하고 순경이, 그때는 요즘엔 경찰이라 그러죠. 그때는 순경이라 그랬어요. 순경이 둘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젯밤에 놀라셨죠? 이 사람이 당신 집에 강도 들어서 돈을 훔쳐갔다는 고백을 듣고 같이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방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 사람 내가 알죠.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하길래 390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갔는데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강도짓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그래도 방 선생은 태연히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제 돈을 내가 주니까 고맙다고 하고 가지 않았는가? 무슨 강도가 돈 가지고 가면서 고맙다고 해? 인사를 한 강도가 어딨어? 아, 그러면서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순경이 이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강도는 이제 방 선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제 방 선생이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어려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게 하면서 타일러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강도가 또 방 선생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도가 죽을 때까지 방 선생님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인격이고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라면 참 좋겠죠. 방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는가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번에는 불평하는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멕시코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까이서 한꺼번에 솟아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수가 솟아오르고 또 그 옆에는 찬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더운 물 온천에서 삶고 냉천에서 헹구고 이렇게 해서 쉽게 깨끗한 옷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외국 관광객이 와서 여기가 멕시코인데 그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마음대로 나와서 거저 쓸 수 있으니까 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만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요?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괴테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7살 아들을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옆집 아줌마가 이 아이한테 사과를 하나를 주었어요. 근데도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선물을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껍데기도 벗겨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웃기는 얘기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전철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다리 한쪽이 잘린 없는 그리고 양쪽 목발을 짚고 구걸하는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이를 한 장을 탁 놓고 삥 돌면서 그 칸을 놓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그냥 종이를 걷어가고 주면은 받아가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저한테 왔어요. 도와달라 그러길래 그냥 한 장 꺼내줬죠. 그랬더니 가지를 않아. 그 다음에는 제가 돈을 줬더니 가지를 않고 감사합니다를 3번을 연발을 하더니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였던 억울한 일, 분노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제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번은 이걸 쭉 돌렸는데 그래서 종이를 회수하려고 도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걸 찢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거 왜 찢냐고 그거 계속 써야 된다 그랬더니 이런 거 사람들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찢어버리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가 그날 잠을 못 잤다고. 뭐 그런 종류의 말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군요.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받아주니까 가질 않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다음 칸으로 가면서 또 고맙습니다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친구 밥 좀 사주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싶었지만은 뭐 그러진 못했습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죠. 한 하루에 뭐 30번 이상 내가 감사를 표하겠다. 맘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작년인가 누가 저희 집에 그 금붕어를 키워보라 그러면서 몇 마리를 줘서 잠깐 돌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그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조그만 물에다 이렇게 옮겨놓고 어항에 물은 갈고 다시 글로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들 물을 갈아주려고 이렇게 뜨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도망 다니는지 제가 그렇게 뜨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환경을 좋게 해주려고 위대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로 아마 아는가 봅니다.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잠깐의 시련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 이런 것에 매여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자꾸 그걸 뭐라 그래요? 조석변? 조삼모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우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어느 때는 은혜 베풀다가 어느 때는 뭐 화내서 혼내기도 하고 뭐 모른 척하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몇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상상을 통해서 써내려간 우화입니다. 자, 거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말하기를 있었죠. 나는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 때에는 어찌어찌해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구걸도 안 되고 나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이 됐죠. 예수님께서 당황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그 여자왈, 주님,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작거리에서 깡패를 만납니다.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역시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깡패가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눈이 감겼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투성이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분노로 주먹을 쓰다 보니까 깡패가 되었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옥의 단편이라 그렇게 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위기에 회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회생이 되었다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그거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 그의 인생은 천국이 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고 창녀가 구원을 받는 이상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 하나 또 하죠. 그리스도인 청년이 혀암으로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그 침대에는 식구들 또 친구들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 청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청년이라면 마지막 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마디씩 해보세요. 마지막에 난 무슨 말을 하고 혀를 잘라야 되는가?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감사절 지금 설교하니까. 잠시 침묵을 한 후에 이 청년이 마지막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 그리고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말을 못하게 되었죠. 참 생각 잘했다. 정말 옳은 말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서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하, 그게 그거구나 하는 걸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뭘까요? 16절과 19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리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자, 16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감사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는 곧 믿음이다.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안 좋은 거지. 믿는다고 해도. 참 이거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원 다 갖고 있잖아요. 아, 믿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우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을 키우는 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믿음이 자라요. 정말로.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매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믿음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세상은 험악하고 어둡지만은 또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